오늘부터 말라기 말씀을 한 장씩 읽어 갑니다. 우리가 주일날 나누었던 말씀이 이 말라기 전체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나누었는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제 하루하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라고 하는 말의 이름의 뜻은 나의 사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말라기 선지자가 언제 활동했을까에 관해서는 말라기서 자체가 분명한 연대를 추측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연도는 알 수 없지만 그러한 내용들을 생각해 봤을 때 대단히 영적으로 해이해져 있는 상태, 또 신앙적인 환멸, 다르게 말하면 신앙적인 회의감, 신앙이 도대체 뭐가 유익하냐, 이런 식의 분위기가 많이 팽배해져 있었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 백성들을 깨우치고 경고하는 말씀을 주신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내용적으로 살펴보게 되죠. 그래서 대개 그 시기를 성경학자들이 추정할 때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니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그 이후, 바로 직후나 그 이후 시대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위기는 그 시대에만 늘 제한적이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상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늘 반복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어떤 경우입니까?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열심을 막 내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그런 때가 있는가 하면, 이런저런 계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쭉 침체되고 안이해지고 또 습관적인 그런 신앙으로 이렇게 신앙이 무감각해져 가게 되는 그런 때를 우리가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때가 없는 게 좋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는 이런 일들이 늘 반복적으로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시대적으로 그렇게 될 때도 있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개인적으로 이런 신앙의 침체, 또 신앙적인 회의감에 젖어들 때가 분명히 있다 하는 면에서는 이 말라기의 말씀은 우리가 이 교훈들을 잘 마음에 새기면서 거듭거듭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또 우리 자신을 되새기며 새롭게 할 필요가 있는 그런 말씀의 교훈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준다 하겠습니다. 말라기를 읽다 보면 그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논쟁 혹은 쟁변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게 내용적으로 한 6가지 정도의 이 논쟁의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1장 2절부터 5절의 내용에서는 첫 번째 논쟁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한다,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당시 그 백성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이렇게 반문하면서 이 하나님 사랑에 대하여 엇갈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요. 이어서 1장 6절부터 2장 9절까지 내용에서는 두 번째 논쟁입니다. 물론 이것이 전혀 첫 번째와 상관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어제 우리가 주일날 나눴던 말씀은 하나님 사랑에 식어져 있는 그 백성들이 결국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혹은 예배에 대한 소홀함, 또 하나님께 대한 무관심, 이런 것들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1장 6절부터 2장 9절까지 나타나는 두 번째 논쟁의 이야기입니다. 부적절한 재물,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것들을 드리면서도 계속 고집하는 당시 백성들의 모습,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쟁의 내용들이 6가지가 쭉 되는데, 이것이 4장 3절까지 쭉 이 논쟁이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이 논쟁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그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하나님을 친밀하게 대하지 않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두고 결국 하나님을 향한 엇갈린 사랑, 하나님을 향한 식어진 그들의 모습,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여 말씀하신 경고라. 이 전체 내용이 경고라는 말은 당시 그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그만큼 멀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 되겠죠. 2절 가서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사랑했다라는 말은 사실 역사 속에 있어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대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모든 역사를 주장하고 인도해 오셨던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가까이 있는 그들의 민족의 조상으로 알려져 있는 아브라함으로부터 그의 모든 자손들, 그리고 야곱에 거쳐서 야곱의 12아들을 통해 12지파를 이루게 하시고 그 역사를 주장하셔서 하나님 그 백성과 변치 않는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면서 변함없는 사랑을 그 백성들에게 늘 베풀어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로부터 계속적으로 하나님 그 백성을 사랑하신 것인데 당시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냐 이렇게 반문한 것입니다. 이런 거죠. 마치 부모가 어린 자녀를 향해서 우리가 너를 사랑해, 우리 가족들이 다 너를 사랑해 이렇게 말하면 이 철없는 알지 못하는 아이는 어떻게 사랑했냐고 묻는 겁니다. 내가 해달라는 거 엄마 아빠 해주지도 않고 나 많이 혼내고 그러면서 뭘 나를 사랑하냐고, 그게 나 사랑한 거냐고, 마치 이렇게 생떼를 쓰는 것 같은 그런 자세를 보이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해줘야 그게 사랑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도 않고 그걸 뭘 사랑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그거 아니지 않나요?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많이 그러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그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여기고, 우리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줘야 그걸 은혜라고 여기지, 우리가 바라는 것과 뭔가 방향이 다르고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이 저 사랑하는 거 맞아요?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 베푸시는 거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쉽게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말을 안 하면서도 행하는 태도를 보면 마치 그런 것처럼 행하게 될 때가 참 많은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딴사상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를 이렇게 건네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자로 그를 사용하셔서 당시에 이런 영적인 해이함과 무감각 상태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경고하시려는 것이죠.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에 대해서는 로마서 9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에서가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사랑하고 이서를 사랑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바울 사도가 로마서 9장 11절 이하로부터 18절에서 잘 소개해 줍니다. 그것은 사람이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기도 이전부터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사랑하신 것이다. 마치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그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 자식이 잘못하고 실수하고 그래도 내 자식으로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선택적으로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어떤 것을 조건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조건여에 따라 사랑하고 미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조건을 바라보지 않고 사랑하셨다.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변치 않는다 하는 여러 성경의 사랑에 관한 모든 메시지들이 이 표현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 백성들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잖아요. 우리가 해달라고 하는 대로 하나님이 안 해주잖아요. 그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 증거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 두 번째 논쟁으로 넘어가서 결국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혹은 예배하러 오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봤을 때 그 제물을 사람 가운데 총독에게도 드릴 수 없는, 기뻐할 수도 없고 온전치도 못하고 흠이 있는 그런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속여서 그것을 예물로 드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 곧 분명한 그런 증거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당시 그 백성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언제 혹은 어떻게 주님을 더럽혔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우리가 그러지 않았는데요? 이런 식의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장 10절 우리가 읽은 말씀 가서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너희가 성전에 나와서 이렇게 내 이름을 경멸하고 나를 더럽히고 흠이 많은, 누구도 기뻐할 수 없는 이런 제물을 드린다면 차라리 이 성전문을 닫아서 그런 일을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너희가 내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한들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당시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1장의 내용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고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또 13절에서도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 과연 받을 수 있겠느냐 반문하십니다. 14절에 가면 흠 있는 것으로 속여서 내게 드린 자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왜냐? 나는 큰 임금이고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존귀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홀대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그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을 말씀하시죠.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봤을 때 당시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적인 경계를 뛰어넘어서 모든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예배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이 된 것도 사실 이 말씀과 그대로 연결되는 거죠. 이방 민족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사랑의 위대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오늘도 예배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을 그렇게 경멸하게 여기는 당시 백성들에 대하여 심히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있는 1장의 이 후반부에서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해이함, 그것은 모든 시대의 신앙적 위기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해이해지지 않도록
끊어내지는 못하고 그저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는 그런 태도를 우리가 늘 조심해야 돼요. 그럼 영적인 무감각에 빠지게 되고 뭘 해도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그저 그냥 안 할 수 없으니까 하는 꼴이 되는 형식이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해이해지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늘 조심해야 되고,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크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저와 여러분이 늘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 안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늘 점검하고 확인하게 될 때 이런 영적인 해이함에 또 무감각에 우리가 빠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면 빨리 이러한 부분들을 점검해서 돌이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침체에 빠져버려요. 그렇게 되면 대단히 헤어나오기가 힘들어지게 되는 일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형식적인 관계에 머물러서는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실제적이면서도 인격적인 그런 친밀함을 늘 갖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새벽마다 새벽을 깨워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또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것도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가까이 하는 것이 소중함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들이 됩니다. 그래서 습관적인 것들을 늘 조심하고 형식적인 것들을 조심하고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 관계, 그것을 늘 사모하고 또 힘써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불러주시고 찬양드리며 말씀의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오늘 저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저희가 바라는 대로, 저희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증거가 되거나 저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는 것이 아님을 언제나 늘 조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이며 편치 않으며 그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며 우리의 모든 삶을 등이 이기게 하는 그런 넉넉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저희가 늘 깨달아가는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사랑에 감격하고 하나님 은혜의 부유함을 알아가는 저희의 신앙이 되어서 신앙적으로 화석화되지 않도록, 신앙적으로 해이해지지 않도록, 또 신앙적으로 무력감에 빠지거나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늘 붙들어 주시며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주님을 더 가까이 모시고 살아가는 실제적인 신앙 생활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시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회를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